못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말씀들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 너희 그 지난날 광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시험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자만과 교만을 낮추시고 이제 꺾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이제 정말 다른 것보다 생명과 연관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말씀,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육을 취해야 되는 이제 떡.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공급원이죠.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영을 이제 공급하는 말씀이고 육신의 떡은 우리 또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공급원이죠. 그래서 신약 그 4장 4절에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럴 때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거든요.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그러죠.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7절로 아니 마태복음 4장 4절로 이제 이제 마귀를 물리치죠. 3절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마귀를 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6절에 가면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뛰어내리라.
그럼 밑에서 받들어서 받아줄 거다. 뛰어내려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무리바 사건 그것 때문에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면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0절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9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고 47열절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이기신 것을 우리는 이 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농사에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농업이 풍부한 그러한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광물이 난다. 이거는 뭐 철과 구리 이런 것들이 나는 땅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원이 아주 풍부한 땅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에서 이제 너희가 순종하며 또 불순종하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죠.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호세아 4장 7절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호세아 4장 7절이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풍부하며 이러면 그들이 이제 마음이 변질되니까 이 호세아 4장 7절로 가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만 살았잖아요. 주셔야 먹고 주셔야 마시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는 끊겨요. 만나는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 지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가는 거죠. 내가 농사 지었더니 내가 잘해서 내가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들이 노력해서 먹고 산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고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농사도 짓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끊임없이 이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잊지 말라,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재물 얻는 능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사가 잘 되고 내가 또한 재물을 얻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능을 주셔야 된다. 누구나가 다 재물을 많이 얻고 싶죠. 그죠? 누구나가 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에서 복은 근심을 빼고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마, 잠언 8장 21절에 창고에 채워주마,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복을 주신대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복 주마, 누구에게? 15절에 오래 참아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집도 여호와가 세워주셔야 되고 재물도 여호와께서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뭐 재물이든 뭐든 이것은 보장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안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명기 9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9장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 몰리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과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 9장 말씀은. 그래서 가나안에는 성읍이 크고 그다음에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40일을 갔다 와서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아낙 자손의 아주 굉장히 이제 거대하고 뭐 아무튼 뭐 키도 엄청 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가서 보고 오니까 자기 자신들을 뭘로 비교해요? 메뚜기로 비교하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 비하면.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게 다 됐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계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 내가 그들을 내어 쫓아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말 정직해서도 아니고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 9장 8절로 갑니다. 신명기 9장 8절 시작. 신명기 9장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사건은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그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노케 했느냐. 뭘 가지고 경노케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그래요. 속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내려가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두 돌판을 이제 던져서 깨트린 이제 이 말씀이죠. 그 시내산의 사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일을 또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 단식을 2번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단식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한 40일을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단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돌판을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단식을 40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올라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지만 2번째 올라오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네가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까지 가져오래요? 나무로 그 만든 궤까지 만들어 오라. 언약궤까지.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갔고,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새겨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9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9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아멘. 만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자, 이제 그 출애굽해서 그 이때에는 그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그 이제 물에 뿌려서 마시우게 했다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 다음에 찢고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그럽니다.
이제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마시게 한 것을 강조를 한 거고 신명기에서는 시내에 뿌렸다는 것을 그 행위를 강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이제 행위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9장 22절에서 우리 24절 갑니다. 시작. 신명기 9장 22절에서 24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이제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22절에 다베라 사건. 이건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때에 계속되는 이제 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렵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진 끝에서 불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저 진 끝에서. 그래서 그 불을 살라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도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불을 이제 다시 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다베라 사건은 그 악한 말로 원망한 것 때문에 이제 저 진 끝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살랐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사. 이게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죠.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요. 이때는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르비딤에서는. 근데 르비딤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르비딤에서는 그들이 행군할 때에 그 전쟁을 하죠. 생각이 안 나네. 전쟁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바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게 한 그 사건, 이제 그게 이제 그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아멜렉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나중에 사울이 왕 됐을 때 그 계산을 해보니까 500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아멜렉 죄를 추억하노라 하면서 사울 왕에게 가서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서 반석을 철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쳤죠. 세 번째 기브롯 핫디야와 이 사건은 이제 탐욕의 무덤이다 그러죠. 이거는 이제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다한 족속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애굽에서 살던 이제 그 혼혈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라 나온 사람 숫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 같이 이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뭐를 원망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못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고기가 그립다. 이렇게 이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원망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냐? 이제 이제 아시고
밤새 이제 그 동풍을 하나님께서 불어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진내 메추라기를 다 부어주셨죠. 엄청 많이. 그 작년에 허리춤까지 오게끔 그렇게 메추라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메추라기가 입에서 이 사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아직 그들이 이제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로 갑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25절에는 40주야를 엎드려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한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26절에는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에서 낸 그러한 주님의 기업이라는 것. 그러니 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제 27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 달라. 그리고 이 백성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이제 도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향한 그 노를 걷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1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이제 말씀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돌판은 준비해서 써 주셨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나무궤 언약궤까지도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0장 4절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처음과 같이 써서 내게 주셨고 내가 만든 궤에 그 언약을 넣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십계명을 그곳에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십계명 말고 또 뭐를 넣어요? 아론의 그렇죠.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만나 항아리 세 가지를 이 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그 언약궤를 항상 그들이 이제 보관을 하죠. 하나님의 그 이제 성전 안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진행할 때에도 레위 족속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그 요단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쳐서 홍해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그
그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었을 때 그때에 그 이제 요단이 갈라졌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10장 우리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자 이제 아론은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으로 그가 이제 이어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장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외하라 그러죠. 경외하라. 우리 경외는 잠언 8장 13절에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외하라. 또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를 행하라 그럽니다. 도를 행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도를 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네 번째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라 그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명령을 지켜라 그럽니다.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주 가운데 주, 절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10장 34절) 시작.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신명기 10장 우리 이제 22절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여기에는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 70인은 애굽에 이제 그 야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모든 형제들과 일가 친척 조카 뭐 저 형수 모에서 다 이들이 66명이 요셉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네 식구와 합쳐서 70인이었잖아요. 이 70인이 그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을 압니다. 자, 너희가 70인이 시작을 했지만 이젠 하늘에 뭐같이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제 인구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우리 1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우리 1절 시작.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 지켜야 될 사명, 이 직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도, 규례, 명령 항상 지켜라. 어느 땐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자녀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본 거, 너희가 직접 본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표적, 애굽에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정말 큰 표적이 뭐예요? 열재앙이잖아요. 열재앙. 그래서 그 열재앙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멸하신 것. 그러니까 바로 군대는 다 하나님께서 물에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절 갑니다. 5절 11장 5절 시작. 신명기 11장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징계도 하셨지만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공급도 하셨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고라의 반역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이게 민수기에서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온 거예요.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고라 반역 때 고라가 그 고라와 함께 그때에 이제 그 모세를 반역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냥 하나님이 산채로 물건들과 함께 다 땅속에 매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함께 동조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린 것을 압니다. 그 사건을 말씀을 하면서 그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킨 사건,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목도하였다, 너희는 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장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1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태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곳이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이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 하나님 보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다 쓰러졌지만, 광야에서 광야 2세대들은 순종으로 그들은 이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이미 약속된 땅이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은 그냥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제 징계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과 11절은 애굽과 가나안이 차이, 애굽은 어떤 것이고 가나안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해서 그 물이 다 흘러 넘쳐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나일강을 의존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은 나일강을 그들이 막 신으로 그렇게 이제 섬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그거 없이는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무엇이든지 사람 노력 아니고는 살 수 없었던 곳이 애굽이라면, 가나안은 하늘의 비를, 하늘의 늦은 비,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 12절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너희가 순종하면 하늘이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는데, 이른 비는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이른 비 하면 봄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른 비 하면 이제 10월에서 11월 이때를 이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때는 씨를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시작을 알리는 비가 이때에 이제 이른 비예요. 가을 10월에서 11월. 한국과 이제 반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3월달, 4월달이에요. 이때에는 추수하고 열매를 걷는, 결실을 완성하는 그 이제 시기입니다. 늦은 비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늘문을 열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우리가 요엘서 보시고 오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 다음이 요엘서죠. 요엘서 2장 23절. 시작.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적당히,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또 안 내려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그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11장 우리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들이 이제 미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렇게 하면 하늘이 닫힌대요.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순종하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그들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미혹을 당하면 하늘이 닫혀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겨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삶 속에서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18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둬라 그러면서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이라, 문서주에 기록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말씀을 강론할지어다 그럽니다. 항상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유혹의 이방신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1장 24절에는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조건이에요, 행하면 모든 민족을 내가 쫓아내줘서 너희 땅을 넓혀주겠다 약속이에요.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을 말씀하잖아요. 7족속. 그런데 그 강한 족속 7족속이고 더 많은 잡다한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 강한 7족속을 하나님이 내어 쫓아 주셔서 너희 땅을 넓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래서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 28절까지는 축복과 저주 두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계속 거듭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 우리 이제 29절에 가면 그림 신상과 축복의 선포, 그 다음에 그 에발산에서 저주 선포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훗날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루어요. 이때 이제 모세가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이제 이룹니다.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은 어디냐면 세겜 그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 이제 산인데, 한번 그 여호수아 우리가 찾아보시고 오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가 그런 것을 훗날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4절. 33절에서 34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축복하라고 했고 저주하라고 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의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세겜 근처인데, 우리가 세겜하면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그죠? 이 세겜은 그 이제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언약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큰 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세겜에 모여서 해요. 근데 이제 이때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33, 34장에서는 그 야곱이 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여기에 세겜에 잠깐 머무르죠.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때 왜 시몬과 레위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성 안의 남자들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
시므온이 장자의 시므온이 맞나? 시므온이 장자의 저기를 박탈을 당하고 레위도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에 속한 자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 족속이 칼을 차고 나와서 3,000명을 다 죽이잖아요. 3,000인가 4,000명을. 그 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 족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33장,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이 세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지만 이거 하나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요거만 보시고 마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리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요셉이 이제 그 창세기 50장에서 그가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형제들한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에 그것을 잘 모세가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가서 모세 해골을 가져가서 이 가나안 세겜에 가서 요셉을 이제 장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셉은 이제 세겜에 묻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배부를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할 때 내 힘으로 내가 했다고 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여 조상의 허물과 내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리치고 가로막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열죄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리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누가복음 24장 48절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과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붙들고 내 모습 내 죄로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다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여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각자 문제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선 감사를 하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원망할 때가 끊임없이 많이 있었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당연히 여겼고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아버지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말씀 위에 세워진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며 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귀한 복된 예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배역하고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시편 138편 2절에 말씀 위에 올라갈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케 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던 세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낙심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우리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하나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저와 성도들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광야에 갇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환경에 아버지 물들어 환경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 일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아버지 앞에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미래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여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무릎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몸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귀한 장로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세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모하는 재단에 아버지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있는 자 하나님 그 문제를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없는 각가지 요소들 아버지께서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야고보서 4장 10절로 주 앞에서 낮추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생활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삶 속에서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재단에 하나님이여 이브리서 10장 25절에 내 아버지여 모이게 힘쓰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생활에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얽매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재단에 그 기도가 쌓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와 성도들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각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과 또한 아버지여 직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결혼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로 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저와 성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여 다툼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화목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아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게으름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혈의 피로 하나님 모혈의 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가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제사함 얻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악한 영들은 어두움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의 아버지여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주여 예비한 나라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나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혈의 피의 눈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갈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고백이 저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소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